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힘을 얻고 고난, 너무나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오락기였어요. 저 오락 굉장히 좋아합니다. 컴보이라는 오락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컴보이. 저는 그걸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전 그 오락기가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부모님을 조르고 또 졸라서 부모님께서 사주셨어요. 그때 싸지 않았던 꽤 비쌌던 게임기였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정말 큰 맘 먹고 제가 하도 떼를 써서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 컴보이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컴보이 생각에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학교 가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 컴보이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집에 가서 내가 컴보이 하면 되지. 그러면 다시 회복될 텐데 그 컴보이 생각만 하면 친구들과 관계가 좀 안 좋아도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돼서 머리 아플 때도 집에 가서 컴보이 할 생각만 한다면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 컴보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선물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경험하는 스트레스, 걱정, 염려 충분히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 그때는 인식을 해요. 근데 평소의 삶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나 구원받았지, 맞아 그게 굉장히 큰 거지, 큰 선물이지 생각하다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구원이 있지 생각도 안 나. 설교 들을 때만 생각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죠. 그 받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죠?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내 눈앞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이 내 선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 눈앞에 보여.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렸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있었어요. 죄라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죄의 장애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된대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은 화평을 누리고 2절은 즐겁다.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화평과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화평과 즐거움. 여러분, 제가 구절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이 구절에서 주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서 중요했던 두 가지 제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여러분, 속죄제의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기도할 때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회개기도 하는 사람은? 회개기도할 때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무겁지요, 진지하죠, 그리고 정말 간절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속죄제의 이미지예요. 회개기도의 이미지.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 다음 화목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화목제는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화목제는 그 단어 그 자체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니까 어때요? 신나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요. 화목해요. 어때요? 신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화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에서 속죄제물이라고 나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나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제물 같아 보여요, 문맥상.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걸 속죄 제물로 바꿔도 문맥상 잘 맞아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속죄제 같아 보이는데 3장 25절의 말씀에는 화목 제물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과거에 있었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때 아빠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딸이, 아들이. 그럼 부모한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 거예요. 잘못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빠는 그때 기분이 어때요? 내 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내 딸이 이렇게 자기 잘못을 아니까 난 너무 신나네. 이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계속 속상해요. 아니, 얘가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얘가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딸이, 날 사랑한다는 딸이. 실망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얘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 마음은 바로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가 바로 속죄 제사의 이미지. 이해하셨죠? 딸은 잘못했습니다 빌고 있고 아버지는 팔짱 끼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아니?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알았어? 너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잘못 또 반복해서 짓지 마. 이런 이미지. 이게 속죄 제사의 이미지예요. 근데 화목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그것을 찬양하는 제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러면 다시 비유로 들면 딸이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그래 딸아, 일로 와. 어이구 좋아,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요런 이미지인 거예요. 와, 너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딸아, 나는 너가 있어서 살맛이 나. 행복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런 레벨을 생각해 보세요.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 중에 뭐가 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함의 레벨을 생각해 보세요. 속죄 제사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과 화목 제사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 뭐가 더 친밀해요? 네,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여기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네요. 감사의 제사, 화목 제사, 그게 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드러내주는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친밀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속죄 제물은 아까 제 이미지 제가 막 연기한 거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그래,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실망이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못하지 마. 알았어? 이게 속죄 제물의 속죄 제사의 이미지라면, 딸아, 아들아, 일로 와. 어이구 예쁘다. 예쁘다. 와, 야, 너는 최고야. 이게 화목 제사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친밀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화목 제물로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오늘 본문을 쓴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의 내면에는 진정한 평화, 바울의 내면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울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바울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도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밝게 즐겁게 살아갈 수 없는 사실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다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어려운 경험과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와,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도 많이 갇혔대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했죠.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화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같이 여겼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렸대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몇 대입니까? 39대죠. 이게 물리적으로 39대 맞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율법에서는요,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의학적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39대가 최대 때릴 수 있는 매의 숫자였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율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는 건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바울이 죽도록 맞았어요. 5번 죽도록 맞았고, 여러분,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 엉덩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벌입니까? 1번 돌로 맞고, 그 다음 바다 가운데 파선도 했대요. 3번이나. 그 다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 번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도 만나고, 동족 유대인도 자신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했죠. 이방인도 이 바울을 싫어했죠. 왜 바울을 싫어했어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이런 이 민족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했던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도 바울은 계속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들이 모함도 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고통인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강하고 고난의 종류가 다양해도 이 바울만큼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 여기 있나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신 분, 지금 번개탄 TV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즐겁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서신서에서 기뻐하라를 제일 많이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의 서신서에서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 서신에서 기뻐하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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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우와,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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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해요? 매 맞으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대 맞으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심지어 로마가 만든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만든 감옥이 얼마나 잔인무도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가 만든 감옥은요,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징역 1년형, 징역 3년형, 징역 5년형, 징역 20년형,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징역 6개월 받은 사람도 6개월 만에 죽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로마가 만든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옥이 정말 비위생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사람을 정말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공간이 로마가 만든 감옥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밤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때리는 거예요. 상처 난 곳에 또 채찍 때리고 죄수들을 또 채찍 때리면 그 상처가 아물 수가 없잖아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무는 건데 상처 있는 곳에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죄수들을 그렇게 다뤘어요. 바울도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고 또 맞고 피가 나고 거기에 또 다음날 또 때리고. 그래서 상처가 아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상처가 썩는 거예요. 그럼 썩으면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제일 많았던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 감염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한센시병.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배너의 누이와 그 다음에 엄마가 그 다음에 로마가 만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때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나병 바이러스가 로마 감옥에 너무 많았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 나오기가 십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로마가 만든 감옥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한 구원받았음에 대한 믿음이 강렬하는 거예요. 강렬했던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 들어가면 어느샌가 싹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항상 붙잡고 항상 붙잡고 항상 견지하고 항상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믿음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또 힘들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이고 방바닥 기면서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렇게 꼬였냐, 내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신세한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게 있는데 이까지 고난 뭐 그거 별거 아니지. 인생 뭐 있냐? 7, 80 인생 거기서 고난 받아봤자 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있는데 이까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쯤이랴 이겨낼 수 있지. 이게 바울의 믿음이자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컴보이가 있으면 학교 가서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맞아, 나에겐 컴보이가 있지. 내 최고의 선물 컴보이가 있지. 게임기 그 컴보이가 있잖아. 집에 가면 되는데 그 컴보이 생각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박해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박해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로마 박해가 심해서 어디에 숨었어요?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있죠. 그 카타콤이 뭡니까? 공동묘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카타콤, 콤이 무덤이고 카타 아래입니다. 무덤 아래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로마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덤 아래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무덤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지금도 이미지가 무섭지만 그 시대도 무덤은 굉장히 무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 근처에 안 오니까 그 무덤 아래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 숨어서 크리스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무려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 4년, 5년이 아니에요. 300년입니다. 무려 300년. 3대가 넘도록 그 지하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지하 세계에서 가난하게 굶주리며 병 걸리며 살다가 죽었어요. 순교지요, 순교.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거기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난 예수님 믿겠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54년 지오반니 로시에 의해서 이 카타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시신이 무려 600만 구가 발견됩니다. 600만 구.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00만. 그렇게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다. 그 믿음 하나 갖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은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 예수님께서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힘내서 사십시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3절 4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누리잖아요. 그래서 화평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또 다른 혜택, 또 다른 엄청난 혜택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뿐 아니라 뭐가 또 있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구원받았다라는 선물, 구원받았다라는 이 선물을 누린 사람, 받아들인 사람,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벌써 2년이 넘었죠. 국가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 우울함이 가득한 이 세계, 이 세상 속에서 이것도 고난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게 다가온 고난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고난도 많아요. 몸이 아프든가, 공부가 안 된다라든가,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속 썩인다라든가, 다양한 고난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저 고난이 오고, 저 고난이 또 지나가면 예측치 못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 고난, 고난.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끝이, 마지막이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 고난은 유익하냐?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래요? 인내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인내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는 자는,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요, 고난이 찾아오나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참아내는 겁니다. 근데 참아내는 것도요,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아우 고난이 왔네, 또 왔네, 아우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고난 왔냐? 그래, 나는 승리가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아는 자다. 그리고 내 안에는 가장 기쁜, 가장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 내 안에 있단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내의 개념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남 핑계대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핑계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인내를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 기꺼이 참는 인내가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거든.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 안에 있거든. 나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그 다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연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 뭘까요? 연단을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단련된 인격,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NIV에는 캐릭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격, 성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내하면 단련된 인격,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이 내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갖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외우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성령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이시냐, 그 9가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맺혀진다. 열매로 내 안에서 그 성품을 갖춰지게 된다.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가진 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어.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이 막 있어. 사랑,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기뻐.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해. 근데도 화가 안 나.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화날 일인데 화가 안 나. 화날 일인데 온유가 있어 내 안에. 화가 안 나.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안 난다. 여러분 운전해 보면 화날 일이 많죠. 길거리에서 막 옆에 차 끼어들고 빵빵. 그 사람들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운전해 보면. 그런데 나는 운전하는데 옆 사람이 막 빵빵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화가 안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적극적으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으면 그 다음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어떻게 가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지막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망과 희망은 영적인 소망과 희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필요를 채워주세요. 놀랍게 또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건 영적인 복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삶에서의 복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결과는 뭐라고요? 소망.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가요? 고난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라, 고난은 복이라. 이것 때문에 고난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끝은 소망이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자에게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공식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그러면 성품이 맺혀지고 그 다음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셉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 고난, 인내, 성품, 소망, 이 공식대로 살아간 사람이 구약의 인물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알잖아요. 그 요셉은 고난의 대명사였죠. 잘난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돼버린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거기서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잘한 건 뭐예요? 인내. 고난이 왔을 때 인내. 신세한탄하지 않고 인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한 결과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 유혹을 이기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거죠.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 지켰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행이잖아요. 감옥행.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결과가 감옥행이에요. 인내의 결과가 감옥행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요셉의 인내가 바닥을 이제 쳐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인내했더니 결과가 이 감옥행이구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유혹을 이겨내려다가 결과는 이 감옥행이구나. 신세한탄 했어요? 요셉이? 놀랍게 안 해요. 그 감옥에서도요 인내합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인내를 잘했으면은 간수가 죄수였던 요셉에게 간수 일을 맡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요셉입니까?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신세한탄 했으면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아이고 이제 내 맘대로 살 거다, 인내했더니 뭐 내 결과는 이렇게 처량한 인생이네, 이런 신세한탄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그 삶에 충실합니다. 성실히 삽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였던 요셉에게 간수 일을 맡겨버리잖아요.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갖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요셉이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는 마음속에 복수심으로 불탔을 거예요. 자신을 여기까지 보낸 형들에 대한 복수심, 세상에 대한 복수심, 그 복수심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망으로 나아갔죠. 결국에는 왕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잖아요. 꿈의 몽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마지막에 뭐 드라마처럼 아주 멋있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집트 총리가 그 다음 최고의 소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 놀라운 것은 이집트 총리가 돼서 한 일이 중요한 거죠.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분배하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잖아요.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오잖아요. 7년 풍년이 왔을 때 음식 곡식을 다 창고에 걷어들이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음식 곡식, 창고에 있던 곡식을 다 꺼내서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분배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 살리는 엄청난 소망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엄청난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그 예표를 이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실 놀라운 생명 살리는 사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소망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형들 만나잖아요. 그 스토리 다 아시죠? 근데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나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자기들이 팔아넘긴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걸 보고 이 형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단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니까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형들을 품는 거예요. 그 형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결국 지금과 같이 많은 백성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 분배를 잘해서 생명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실현하고 살고 있잖아요. 형들,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형들이 나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 살리는 소망을 위해서 지금 생명 살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제가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까지 제가 다 서포트 할게요. 형님들의 자녀까지 제가 다 섬길게요. 얼마나 멋있는 요셉입니까? 인내, 성품, 소망. 그 공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요, 고난이 오면은 억울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남 핑계대는 그 반응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엄청난 선물을, 이까지 고난이 뭐 별거냐?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내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돼요. 보는 시야가 달라야 돼요. 반응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은 죽을 때만 필요한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까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은 죽을 때에만 필요한 보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지, 그거는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 구원받을 때, 그 죽을 때, 그때 필요한 보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은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다, 요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선물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작동하는 놀라운 능력이어야 돼요. 능력.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뚫어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뚫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또 어려운 거고, 현실은 현실,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지금 고난의 현실, 어려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뚫어내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 귀한 선물이죠. 누리세요. 지금부터 누리세요. 현실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누리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십시오. 고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현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어려운 고난, 힘든 순간, 힘든 상황들, 그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의 결과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엄청난 소망과 엄청난 선물을 받아 누리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좋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라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제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인 모습, 기꺼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라는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좋아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제가 맺혀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품 안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좋아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소망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 결단도 좋아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지금 짧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놀랍게 우리는 이미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도래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았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맺혀가며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어려운 현실을 인내로 이겨내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맺혀가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며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현실을 이겨내며 우리 현실을 뚫어내며 우리의 현실을 회복시키는 참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맺어가며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번개탄 TV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